우주의 주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눈을 보세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갱교를 조심을 외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도 믿고 따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평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79번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하게 일어나시고 본디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날 이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저를 시선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불대제와 주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6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재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소서.
진정한 공급자이시며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단속에서 샘물나게 하시어 목마른 자를 도우시고 전쟁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통하여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나아가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님으로 영적 목마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가 10가정 예배와 성교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샘물, 인도자의 역할을 다하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9월 16일자 말씀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여호와 니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참 관공서도 요즘에는 그렇게 태극기가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태극기와 새마을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곳곳에 또 마을 공회당마다 그런 것들이 휘날리고 학교에도 들어가면은 국기 개항식 아침마다 또 국기 개항식에 그 음악이 나오면 또 다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약해졌어. 제가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나라가 약해졌다. 이 이야기는 그만한 어떤 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비춰지는 거예요. 이 러시아를 가면 곳곳 마을마다 아주 그 중심되어지는 광장에는 어떤 그 혁명적인 그런 동상들과 또 그곳에 어떤 그 혁명적인 깃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부끼고 있어요. 또 각 도시마다의 어떤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 산 위에는 그런 혁명의 어떤 동상들과 그 깃발이 세워서 흔들리도록 휘날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납니다. 그들은 어떤 사회주의적인 혁명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들이 이렇게 서요. 십자가들이 서는데 그 십자가들이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신탄진이 고향이지만 신탄진의 그 작은 도시 한 2만 3만 정도 되는 그 정도 도시에 교회가 몇 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하나, 침례교회 하나, 감리교회 하나, 그리스도교회 하나, 여호와 증인 하나, 하여튼 이단들은 또 잘 쫓아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지금같이 네온사인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에요. 종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러면서 그 종소리가,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종소리가 저희 집에서 신탄진 읍내까지는 거의 한 2km 정도가 됐는데 그 교회 종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종소리가. 그러면서 그 신탄진이라는 그 동네에 2km 떨어져 있는 우리 동네에서도 들릴 정도니까 뭐 그 반경 2km 되는 그 마을마다 다 그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깃발, 상징적인 무엇인가가 서는 것이 하는 역할. 오늘은 그 역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깃발의 역할은 과연 어떤 역할들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광야 생활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은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평생을 살아온 중에서 광야와 같았던 그 삶들은 언제적이었을까? 그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고 우리들의 심리적인 문제고 이런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막 가운데로 간 거예요. 광야 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로 갔을 때에 이것은 몇 날 며칠을 가도 물도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풀이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광야 생활은 아주 상당히 힘든 생활입니다. 아주 어려운 생활이에요.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물론 완전히 순수한 왕자의 그 계열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주가 왕자로 그 모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집트의 궁정 생활을 또 그만큼 풍요롭게 누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군인을 죽이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왜 광야로 도망갔겠어요? 이집트 군인들이 함부로 못 쫓아오게. 편한 곳에 있으면 금방 찾아와. 근데 광야로 도망가면 광야는 길을 완전히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고 길을 아는 사람들도
어떤 오아시스나 어떤 그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지를 못하면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니까 광야로는 못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년. 40년 동안 훈련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에 대해서도 전문가요, 광야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된 거예요. 광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어떤 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목축업을 했던 광야의 전문가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가문들인 거예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축하는 자들이었다.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을 천대시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라 깊숙이 안 받아들이고 애굽의 변방 지역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 히브리 민족들을 따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남겨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거죠. 애굽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430년 동안에 히브리 민족으로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별되어진 곳에서 구별되어진 생활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 때는 그 많은 민족들과 또한 그들이 고센 땅에서 그동안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민족들이 거의 우리가 추정하기는 200만인데 200만 명이 되는 그 민족으로 성장했을 그때에는 그들이 경영하고 있던 그 가축들이라든지 이런 목축업은 얼마나 발전되어 있겠어요?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함께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이라는 그 화려한 생활도 다 마스터했고 또 광야라는 그 목축업이 전문인 그 광야 생활도 마스터를 한 사람이에요. 양쪽을 다 맛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지금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의 그 화려한 생활을 맛보지 못했어요. 다만 그들이 주는 종으로서 주는 어떤 대가, 어떤 그들이 가끔 가다가 주는 고기와 가끔 주는 어떤 떡, 이런 것들에 그들은 황홀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종 생활로 그냥 만족하면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근데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와요. 자, 종 노릇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근데 광야로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겨요.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도 물이 안 나오니까 3일 길 가가지고 물을 못 먹다가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 나와. 완전히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영향력을 이적을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고 뭐를 한다고 해도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 그래 나중에는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치려고까지 하고 돌에 던지는 내가 잘못하면 돌에 맞겠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보냈을까요?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여튼 이 히브리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광야에 그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던 그 조상들이기 때문에 광야에 적응하기가 쉬웠다. 애굽의 영향으로부터 빨리 탈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어렵지만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그 목축업의 어떤 기술을 이제 접목하면서 광야에 적응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 속의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해서 일용할 양식들을 취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만나라는 부분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만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서 그들에게만 준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음식이에요. 메추라기는 지금도 있으니까 메추라기 농장 같은 데서 뭐 메추라기 고기를 취한다고 보면 되죠.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려워져요. 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유법도 쓰고 그것의 과장법도 쓰고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하면 이상한 대로 말씀이 이렇게 쑥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설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러는 분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오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오한 거지 오류가 없는 거지 어떤 성경을 기록하는 이 자체가 무오하다 그거를 틀리다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조차도 이상하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무오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무오한 거야. 오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들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데는 오류가 될 수밖에 없어. 히브리어를 뭐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원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요. 이렇게 읽어. 이렇게 까꾸려. 그래서 까꾸려 읽는데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그곳에 하나 또 점이 하나 툭 찍히는 게 있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아라고 발음이 나다가도 이게 점이 하나 툭 찍혀지면 와라고 발음이 날 수도 있는데 이 뜻은 천차만별한 뜻이 나요. 점이 찍히지 않은 것은 그냥 어떤 나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에 점이 딱 찍히면서 우리의 이런 뜻으로도 확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에 또 이 히브리어가 어떤 그 옛날부터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성경을 필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필사를 하면서 점을 잘못해서 뻑뻑 줍다가 졸다가 찍을 수도 있고 또 빼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진뜻을 우리가 자꾸만
알으려고 해야 되지 이 글자 그대로 성경을 보려고 해서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어쨌든 이런 먹을 것, 만나라는 부분, 이 만나라는 부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 히브리 민족은 목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요, 그들은 고센 땅에서 나올 때부터 큰 양과 소와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사막 생활을 하기에는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왜? 그곳에 젖이 있고 낙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먹어도 몇 날 며칠까지 견디죠. 짐도 잘 실어 날르죠. 사람들도 실어 날르죠. 이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어지는 양식.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굶지 않고 그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먹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군대 대한민국 군대가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군대들 먹이는데도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 사막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민족들이 그냥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그들을 먹일 수가 없어. 그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사막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누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끌어가요? 모세가 능력을 받아서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막에는 그 떼약볕 같은 그 햇볕이 그렇게 힘들게 할 것이고 밤에는 온갖 짐승들과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돌보실 거냐? 성경에는 무엇이 나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막에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두 번째로는 또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첫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 상징적인 음식을 주시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그 떼약볕에서 견딜 수 있는 200만이라는 그 많은 민족이 절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한 자체만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이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곳곳에 무엇을 준비를 해주셔요? 오아시스를 준비를 해주십니다. 엘림과 같은 그러한 오아시스. 12개의 샘물이 나오게 만들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들. 그 오아시스를 곳곳에 준비되어진 그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네 번째로는 또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야. 전쟁으로부터의 보호하십니다. 아말렉 8절에 보면, 본문에 돌아와서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민족,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형되는 사람이에요. 친족이에요. 어찌 보면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은 찾을 수가 없지만, 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성은 부족한 것을
취하는,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그 광야 속에서의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을 때에 새 천사가 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은 신발을 벗고 쫓아나가서 그들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가축을 키우면서 그 가축의 털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어서 그 장막 가운데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풀이 떨어지면 바로 장막을 걷어서 또 이동하면 돼요. 유목민들의 삶은 그런 모습들이라. 그런데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 그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을까, 광야 속에서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을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에 갔을 때도 또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만큼 또한 극진히 대접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면, 손님으로 오게 되면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없는 방이지만 그 텐트를 쳐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나그네들을 대접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 군대로부터 쫓겨서 간신히 도망해서 간신히 광야 가운데로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패잔병과 같은 모습들이야.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들이지만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면 공격을 했겠어요. 아말렉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인제서 애굽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사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막의 전문가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은 적은 민족들이라도 사막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말렉이 당연히 이기죠. 그들은 사막의 전문가들인데,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이것을 아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광야 생활의 의미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니까. 그래야만 사니까.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곳까지 와서 이제는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 모습이 됐잖아요. 예전에 어렵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야기는 안 해서 그렇지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그랬죠. 물론 중간에 하나님을 못 찾은 사람들은 수를 찾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못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못된 모습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고, 그 일을 가지고 어떤 회복을 해보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도 애굽 근처에 있었다든지 어떤 블레셋 민족의 그 풍요로운 땅 근처에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통제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훈련. 광야라는 그 땅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을 위해서 필수 코스인 거예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고 수련의 과정이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는 그러한 과정들. 결국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신적인 그 중심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들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이제는 그 영적인 무장 또 어떤 물리적인 무장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서 나가잖아요. 진군해서 나가요. 자, 아말렉에게 오늘은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누구 때문에 승리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떠러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지만 헬라어인 그리스어로 이제 나중에는 예수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의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다.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모세를 대신해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로 그 역할을 마무리를 해요. 끝을 내요.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광야 생활까지. 오늘도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예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엇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위에 서겠다. 왜 산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 힘을 받아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오늘도 산 정상에 서서 그 힘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그 싸우는 군인들에게 힘이 돼주겠다. 힘이 돼주겠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쭉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기도를 하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무엇으로 움직여요? 내 두뇌가 정지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두뇌가 정지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두뇌는 무엇에 의해 움직여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힘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 어떤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은 다 그런 형태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들도. 쟤들이 그냥 저절로 자라나서 저절로 세포분열이 일어나서 저절로 저렇게 이쁜 낙엽이 되고 꽃을 피우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기뻐해 주세요. 그제인가요? 그제 첫 꿀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이 좀 늦어요. 천안은 이제 아카시아 꽃이 진데 지금 벌써 다 땄대. 아카시아 꿀을 다 땄대. 그런데 여기는 늦어. 엊그제부터 이제 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꿀을 따보니까 작년하고는 이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그냥 풍요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만 해도 그냥 막 어느 정도씩 막 찰동돼요. 근데
이제 지금 날씨가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이래서 또 이제 어쩔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작년 내담끝까지 딴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따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작은 꿀벌이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꿀 나오는 거를 금방 알아서. 내가 설탕물로 이제 얘네들 굶어 죽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키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설탕물도 잔뜩 주라는 거야. 주면서 키우라고 그러는데 그 설탕물이 이제 섞일까봐 나는 그 꿀 따기 전에 한 보름 전부터 막 조금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군사력을 늘리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서 또 이제 정리체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탕물을 빼내는 그 과정을 이제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만 이제 또 보완을 하면 내년에는 또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 작은 벌이 어떻게 그렇게 꿀 나오는 건 금방 알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금세 가가지고 빠르다가 그거를 채워넣는데 야, 참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의 세계가 우리가 일일이 그거를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됐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가지고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겠어요? 그냥 신용만 내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냥 신용만 내는 거야. 그냥 아주 모르는 거야. 그 하나님은 이미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편하게 그냥 말씀 한마디 말씀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의 오묘함,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과학, 그 속에 숨어있는 철학적인 것, 그거는 감히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광야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미 이제 광야 생활은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은 광야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시간대적으로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살 수도 있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살 수도 있고 아직 광야 생활 접근도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그냥 거기서 광야 나왔다 싫으면 다시 애굽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과연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과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이거는 깨달아야 돼.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보충적인 것만이 될 뿐이지 정작 이제 그것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풍요로운데 내가 무슨 광야 생활을 해? 근데 내가 광야 생활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광야 생활을 찾아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진짜 많은 것들을 다 떨쳐내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은 필요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이래요. 이러다 보면 돈이 필요해. 여러 가지가 필요해. 근데 광야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광야. 사막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려 놨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우선 햇빛쯤은 안 났으면 좋겠어. 그죠? 햇빛쯤 안 났으면 좋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촥 와가지고 딱 가려주셨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증 나요. 갈증. 사막에서는 돈도 필요 없어. 그래서 3일만 물을 못 먹고 있는데 그곳에
금덩어리 이만큼 물, 시원한 물 이만큼. 그럼 여러분 어느 거 찾겠어요? 금덩어리 끌어안고 그냥 죽을 거예요? 물 찾죠. 물 찾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성경에서 곳곳에 이야기하는 생명수. 근데 우리는 이것만 쳐다보고 가려고 그래. 이쪽 거를 쳐다보고 가려고 그래. 정작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 그래서 광야를 여러분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1시간이면 안 되더라도 하루에 20분, 30분만이라도 그 광야 같은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그 광야 같은 공간에서 광야 생활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지금 이곳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찾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실히 느끼며 훈련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주신다. 열려준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무찌르더라. 이것은 그 사막 가운데에서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니까 그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스라엘 그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그 힘이 가주니까 그들이 승리하고 이기더라. 승리하고 이기더라. 이것을 몇 년 동안 수련을 해요? 40년 동안 수련. 그 40년 수련의 과정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나중에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배신하고 모세를 때리려고 하고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 고난을 이긴 이스라엘 민족들, 그 고난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몇십 분만이라도 그러한 광야 생활들을 만들어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땅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들의 교회에 서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서게 하셔서 또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여호와의 니시가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사랑과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외에는 너를 위하여 생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숲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두려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손길들 통해서 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종신 사모님입니다. 당분간 6월까지는 이렇게 두 분이서 교대로 기도하는 걸로 하고요. 7월부터는 우리 집사님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는 걸로 한 달 동안 이제 6월 달까지 기도로 주일 예배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집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암투병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그 새벽 묵상을 영상을 당분간 수독을 좀 했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영상 예배 준비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준비를 하려면 참 힘들다는 걸 좀 아실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그거를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뭐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적인 목사님들이면 낮에 시간에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꿀도 따고 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서도 부족한 걸 느끼니까 좀 마음도 그렇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조회수도 이제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좀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힘을 좀 비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그대로 외부에서 합니다. 코로나19 우리 유 집사님은 맞으셨나요? 아니요, 27일에 맞습니다. 이제 그 다들 빨리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뭐 96%나 사망 위험에서 낮춘다고 하니까 또 한 번만 맞아도 그
그 감염률이 뭐 확 떨어진다고 76%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해준다고 할 때 그냥 빨리빨리 맞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여튼 뭐 위험하다 뭐하다 하는 그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이로운 것이 많을 것 같으니까 맞으시고 빨리 우리들도 마스크 벗고 교회에서 좀 식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3장 찬송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등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수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하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